우리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미국, 그것도 이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미국에 온 사람은 처음부터 미국에 올 때에 영주권이나 또는 시민권을 받고서 오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람은 그 영주권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들어올 때에 영주권을 받고 온 사람은 그 영주권의 그 가치와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미국에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선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한다든지 또는 주지사를 선출한다든지 또 자그맣게는 시의원이나 또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또는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웰페어 같은 것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만일에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정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또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추방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하단에 보시면은 개역개정이나 또는 개역 한글 보면은 시민 노릇을 하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라 하는 그 뜻으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시민권자로서, 어디 시민권자?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생활하라. 그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구성원들을 보면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함경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남한에 또
호남지방, 전라도, 또 영남지방, 또 경상도, 또 충청도, 또 경기도, 중부지방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충청남도 성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제 아내는 의정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에는 백령도에서 한 5살이나 6살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황해도민회에 속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출신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황해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6.25를 통해서 참으로 남아한 그와 같은 혹시라도 이산가족을 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여러 출신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리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든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천국 시민권자인가, 내가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국적이나 시민권을 한국에 갖고 있든지 미국에 갖고 있든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뭐 대만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천국 시민권자를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권은 반드시 특권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특권을 갖고 있지만은 4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를 잘 감당해야만 시민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또 그와 같은 나라와 국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권자들은 다름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에 걸맞는 그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과 삶, 신앙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과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모두는 전심전력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그 한 마음을 한 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 뜻은 그야말로 한 one mind, one 또 soul 이렇게도 표현해 놓은 그와 같은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심전력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가고 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냐고 여쭈어 보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한 구원의 큰 일,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가 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교회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우리들 각자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과는 달리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거룩하고 하나 되었으며 또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교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되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이 교회의 직무요 의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 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복음에 따르는 그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위에서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교회 내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물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들은 불신자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만 한해서 불신자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불신자들,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항상 그와 같은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진통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대외적으로 밖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게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시면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고 또 거짓 교사들 선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곧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참으로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 때문에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참된 구원 얻은 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때에 사실 염려할 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의식주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고나 사건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신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있었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 대적하는 그 행위가 멸망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들은 불신자일 따름이다. 여러분, 우리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70인 공회를 보면은 물론 그 가운데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70인 공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구주로서 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핍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한 행위는 멸망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왜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 핍박과 박해와 고난, 그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와 같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때에 따라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내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이제 조금 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을 나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이냐, 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멸망의 증거를 나타내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책 보시면은 제 성경책에 자디잔 글씨로 여러 곳에 메모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자를 가지고 또 그렇게 쳐놓은 데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줄자로 그렇게 줄을 그었을 뿐만이 아니라 형광펜으로, 노란 형광펜으로 거기에서 컬러링 해놓은 그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에서는 몇 군데 그와 같이 해놓았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고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 그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많을진데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누려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고난도 받을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사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그와 같이 환난과 핍박과 참 능력받는 일들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70인 공회 그 현장을 떠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특별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물리쳐 나가면서 고난도 감수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또 재능과 시간과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